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제9가르침의 강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가르침의 제목은 수행자가 아상을 내면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수다원 능작신념 아덕 수다원 가부.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위 임유 이무소입 불입색승량 미촉법 시명 수다원.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감을 이름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바가 없으며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음을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경계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하여 어떠한 형상의 경계를 접촉했을 때 통상 그 형상에 대하여 좋다 또는 좋지 않다, 즉 싫다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귀가 소리를 접했을 때도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며 코와 냄새의 접촉, 혀와 맛의 접촉, 그리고 신체와 감촉의 접촉, 생각과 생각의 대상인 법을 접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좋다 혹은 싫다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모든 경계를 접촉했을 때 욕심을 내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에 집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에 집착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과정을 일러 업을 쌓는다고도 하며 알아차림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쌓은 업은 모두 불선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수행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색성량 미촉법의 경계와 접촉하여 마음을 일으키는 과정을 유추하여 도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안입이 설신의의 육근이 색성량 미촉법의 6가지 경계인 육경과 접촉하면 곧바로 육경 속으로 들어가 머물러 있음으로써 눈의 안경과 형상의 접촉에서는 좋은 형상 혹은 싫은 형상, 그리고 귀와 소리의 접촉, 코와 냄새의 접촉, 혀와 맛, 몸과 감촉, 그리고 생각과 생각의 대상인 법을 접촉했을 때 각각 좋다 혹은 싫다고 하는 분별심을 일으킴으로써 이것이 곧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다원은 중생의 세계에서 최초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단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색성량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음을 일러서 수다원이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감각기관인 안입이 설신의가 감각 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육근이 그 대상인 육경, 즉 6경계에 접촉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불입색성량 미촉법을 연기법의 유깁연촉과 촉연수에 적용하여 설명해 본다면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량 미촉법에 접촉하여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은 있지만 그 느낌에 대하여 좋아한다 또는 좋아하지 않는다에 마음을 내지 않아서 집착하지 않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불입이라 하였으니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육근이 그 대상과의 접촉을 했으나 그 대상에 대하여 관리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착과 관리를 일으키지 않으니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다원의 경지를 경전의 문구를 근거로 유추하여 도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수다원의 경지는 수행하지 않는 일반인과는 달리 육근인 안입이 설신의가 그 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에 접촉은 했으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관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괴로움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제1가르침에서 언급된 바른 알아차림인 정념의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다원은 중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단계로 우리는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를 최초의 목표로 하여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사다함 능작신념 아득 사다함 과부.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라고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시명사다함.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갔다가 오는 것을 이르는 것인데 실제로는 갔다 옴이 없으며 그 이름을 사다함이라고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다함의 경지는 한 번 갔다가 온다고 하지만 실제 내면의 마음세계에서는 갔다가 온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일왕래, 이실무왕래를 수다원의 경지에서 언급된 연기법을 적용하여 설명해 본다면 아니비 설신의가 색성량 미촉법에 한 번만 접촉하고 난 다음 대상에 나갔던 마음을 곧바로 돌려서 다시는 그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본다면 마음이 더 이상 육경인 색성량 미촉법의 대상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다음의 경지에 대해 유추하여 그림으로 도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사다음의 경지는 육근인 아니비 설신의가 그 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에 한 번만 접촉하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육경에 마음이 나가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가지 않으니 고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다음의 경지는 수다원의 경지보다 수행의 단계가 더 높은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법으로 수행한다면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리고 수행자라면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아나함 능작신념 아득 아나함 과부.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라고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이불래 이실무불래 시고 명 아나함.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는다고 함을 이르는 것인데 실제로는 오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아나함이라고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나함이라 함은 수행의 정도가 인간세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경지에 이른 성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의 수다원과 사다음의 경우와 같이 마음의 세계에서 살펴본다면 육근인 아니비 설신의가 육경인 색성량 미촉법에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 그 대상에 나가지도 않아서 접촉함이 없으며 따라서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행 단계를 심경불촉, 즉 마음이 경계와 접촉하지 않는 경지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대상에 이끌려서 나가지 않으니 되돌아오지도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달마 어록의 가르침 중에 양내불기심, 적외 불생경, 즉 마음의 내부에서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곧 외부의 경계인 육경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함의 수행 경지에 대한 설명을 유추하여 그림으로 도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나함의 경지는 육근인 아니비 설신의가 그 대상인 색성량 위촉법의 육경에 나가지 않으니 돌아옴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음이 나가지 않으니 항상 고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함의 경지는 사다함보다 수행의 경지가 훨씬 더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언급한다면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항상 내면으로 돌아와서
조금도 움직임이 없는 여여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 가르침의 일부 강설을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